오늘은 호세아서 이제 3장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장 7절까지 미국에서 하고 왔는데 4장 5절까지 하고 왔는데 4장까지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 2시간 동안에 좀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은 장절이 매우 짧습니다. 일단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3장 말씀은 이제 5절로 매우 짧게 되어 있지만 이게 다룰 말씀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호세아 3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우주와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를 경영하시는 비밀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과 둘째 것으로 경영하시되, 첫 것은 물질계에 속한 육적인 것이고 둘째 것은 영계에 속한 신령한 것이며, 첫 것은 무엇이나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와 표상이 되는 것이니 지나가는 것이고 또 폐해지고 없어지는 것이나, 둘째 것은 그 모든 것들 첫 것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은 모두 표상, 예표, 그림자일 뿐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둘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이제 큰 윤곽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창조해서 세상, 사람을 으뜸 머리로 삼기 전에는 영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것은 예표일 뿐이고, 사람 속에 지어주신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혼이, 그 사람의 각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새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의 세상나라,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탈취당해서 그 정신세계가 세상의 영으로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으뜸 삼았지만 만물의 으뜸 용장인 사람이 마귀에게 탈취당함으로 코스모스라고 헬라에서는 표기했는데, 이것은 마귀의 체계가 됐다. 하나님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영이 충만한 세상 체계가 됐다. 마귀의 사탄의 체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세상 나라와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정신세계, 새 세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천년왕국, 천국이라고 표기된 천년왕국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면 영세의 아버지 왕국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증거들, 즉 첫 장막, 첫 성전,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 등등과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실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실상들이라는 건 더 크고 온전한 둘째 장막, 완전한 하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 직분으로 변역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첫 아내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두 번째 아내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있어서,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지만 그들은 모두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한 거였어요. 물론 거기에는 영적 장자권 문제가 있어서 이스마엘은 육적 장자였지만 이삭은 영적 장자였다라는 것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의 때가 있고 포도나무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는 유대인의 때라고 그러고, 포도나무의 때는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주의 근원 아담 세계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새 세계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야곱의 12아들들로 이루어진 12지파로 계시가 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민족이 있으며 육신에 속한 자녀들과 영에 속한 자녀들이 있으니 이런 예표를 응하게 한 교회 중에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의 교회 모임, 이것은 땅의 교회들입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하늘의 장자교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땅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첫 것과 둘째 것에 대한 예표를 대충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다 하자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도 멀고 먼 이방 나라에서 유리방랑하며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동안 지치고 곤고한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누가복음 16장의 경우는 둘째 아들에게 맡겨질 잃었다가 되찾은 양들에 대한 예언으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세리와 장기와 모든 회개한 이방 죄인들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호세아는 1장에서 혼인을 한 번 했고 3장에서 지금 또 혼인을 하는 겁니다. 두 번 혼인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건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의 메시아였고 다음에는 이방인의 메시아가 됩니다. 이방의 메시아가 되는 것은 실상을 이룬 것이다. 유대인의 메시아였던 때에는 구약시대라고 그러는데 예언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는 거였다면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오셔서는 예언을 이루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한 다음에 그걸 믿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졌는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앞에 1장에서 이미 정죄받고 2장에서는 다른 신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는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북왕국은 남왕국의 머리지파가 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으로 취급된다.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백성들은 모두 유다지파 사람들에 의하여 이방 취급을 받았다는 걸 먼저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던 것은 열방 세상 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지파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혈통적인 이방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상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호세아가 오늘 두 번째 장가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가들 때는 값주고 사지를 않았죠. 그러나 오늘 호세아는 그 여자를 음부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그랬습니다. 값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값주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한 사실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이미 값주고 사신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